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버이, 부모가 계시는데 영적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육적 부모가 있습니다. 자, 영적 부모는 우선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안 계세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낳아준 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육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국적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완전히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애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서로가 정말 이렇게 아주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인도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아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아비라고 바로 영적 지도자, 즉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영적 아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영적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해 주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아비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 사역자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님 믿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분을 가리켜서 영적 아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인 또 부모가 있습니다. 자, 육적인 부모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하게 한 분들을 가리켜서 육적 부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 부모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입양한 사람들, 입양해서 자녀 삼았잖아요. 이거는 법적 부모라고 하죠.
우리를 결혼해서 직접 낳은 것은 생육법적인 부모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자녀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부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어쨌든 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모시는 자들에게는 유산을 별도로 지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자들에게는 유산을 2배를 줍니다. 왜 2배를 줍니까?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혹 가정을 부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자들에게는 2배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2배를 줄 필요가 없죠. 효도, 부모님을 모시고 또 만에 하나 가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유산은 받고 부모도 모시지 않고 가족 부양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물에는 욕심이 생겨서 이 장자의 몫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합당하지 않죠. 또 성경적으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죠. 어떻게 샀습니까? 예? 죽 한 그릇에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너무 굶주려 가지고 지금 아주 죽겠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까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너 가져라. 그리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장자권을 받았으면은 또 그 장자권에 대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서 송채환이라고 아세요? 예. 네,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송채환이라고 하는 배우가 장군의 아들의 주연을 맡았을 거예요. 근데 본명은 송채환이가 아니고 권소연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판자촌에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가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노점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동생은 창피해서 엄마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점하고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다고 동생은 엄마 노점상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 송채환이라고 하는 원래 권소연이에요. 이 권소연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이 장사를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부 장사를 아마 했는지. 그런데 이 딸이 가서 도와주면은 엄마가 성격상으로 이 장사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꼴찌예요. 이 장사하는데 꼴찌야. 근데 이 딸이 가서 도와주면은 1등을 해요. 1등. 그래서 아주 일찍 그냥 물건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부모님을 그렇게 정말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일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 배우가. 근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1시간씩 교회 가서 통성 아주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대요.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도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배우의 아주 최상급의 배우가 돼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됐고 자기는 큰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지금도 계속 모시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 모시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36개 달아나고 그러는데 이 송채원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정말 이 부모님. 왜 송채원이가 됐는지 아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름이 권소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랬대요. 권 씨는 배우가 될 수가 없다. 권 씨 중에 배우가 나온 적이 없고 배우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 권 씨 성을 가지면 너 배우 해도 이게 성공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송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으로 픽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로서 특급 배우로서 이렇게 하고 정말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화의 여주인공을 뽑는데 지원자가 2,600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권소연이에요. 송채원. 그래서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몇백 명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 다 쟁쟁한 사람, 뭐 연극 영화과 나온 사람, 뭐 다 이런 예술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지원한 거예요. 왜? 여자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뽑혔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전 교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지는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기도는 부탁해 놓고 나중에 이루어지면 입 싹 닫고 그럼 그 다음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11조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11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생활비가 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떼야 돼요. 쓰고 남은 거 떼면은 그건 11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90%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일체 없어요. 11조 드리는 사람이 가난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안 책임져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분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11조 하는 나라가 가난한 법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부자예요. 그리고 11조 왕은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이래도 못 믿어, 사람들이. 참,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그거를 깨트리고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내가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예,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빨리 따르네. 오후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오전 예배도 못 가네요, 배터리가. 자, 그래서 11조는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딱 그거는 들어오는 순간에 딱 띄워놓고 거긴 더 이상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그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피난민들이 영도 다리 밑에서 살았는데 그 영도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동량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동량 그 받잖아요.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기업체 2개를 인수를 합니다. 그 거지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됩니다. 믿기는 믿되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이 뭔지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이 뭔지도 몰라.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냥 뭐 이렇게 천막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멋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위대한 자같이 만들어 주겠다. 위대한 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때부터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시고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시시하게 신앙생활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죠? 멋지게 신앙생활. 그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정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오늘 안현준이가 11조를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이거 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1년에 식당에서 일만 해도 1억이 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알바하면서 학교를 이제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11조를 이렇게 다 띄워놨어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미국의 달러 돈이에요. 예? 달러, 어이구, 예. 달러 돈인데 온전한 11조는 아니고 띄워 먹었다고. 그래서 띄워 먹고 11조 드린다고 그러는데 선교비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11조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이것도 쓰고 그건 11조가 아닌 거예요. 예. 11조는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이렇게 11조를 계속해서 메모를 했어요.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11조 얼마 이거 전부 다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적어가지고 했는데 온전한 11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퀄리티가 높은 그런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 앞으로 이제 멋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치의학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면허니까 미국에서 이제 살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교수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어쨌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 그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11조는 손대지 말라. 이거를 꼭 제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예. 절대 이론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절대 가난이 없어요. 예.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저는 전했습니다. 제 책임을 면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키고 안 지키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제가 몇 번이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너 제대로 성도들한테 안 가르쳤지? 이 말씀 들을까 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본을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남양주에서 제가 교회들, 목회자분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힘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진짜 물질이 많고 힘 있고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는 제가 앞장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다 싶은 일에는 제가 앞장 선두에 서서 그 일을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예. 뭐 다른 건 시시하니까 세상 일 같은 거는 내가 앞장 설 필요도 없고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손을 안 대고, 예.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일에는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괜찮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이 부모님을 효도하는데 어떻게 효도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 두 번째, 이 요셉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효도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극정성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언을 남겨도 시시한 유언을 남겨요. 예?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뭐 어느 땅은 누가 갖고 어느 건물은 누가 갖고 이런 거, 예? 이런 시시한 거 가지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유언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 믿지 않는 사람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주 시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질도 쓰고 우리의 시간도 쓰고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해야 돼요. 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려요.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했어요. 예.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고 정말 시련을 만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정말 인물이야, 인물.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왜?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라고 하는 형이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그러면 이 요셉은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됐는데 또 이 주인의 부인이 자꾸 꼬리를 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주인의 부인하고 귀부인이요, 귀부인, 귀족 부인이요. 그러니까 띵까 하면은 다 재미도 보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갖다가 쳐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온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가? 이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들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 말 해요, 안 해요? 예? 근데 요셉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왕궁의 신하 가운데에 그야말로 억울하게 옥살이에 들어온 사람이 또 있어. 요셉 말고. 그 사람이 왕의 관원이었는데, 예? 술관원이었는데, 떡 굽는 관원하고 술 따르는 관원하고 이 두 사람이 잡혀 들어왔어요. 아마 음식에다 독약을 넣는 것 같아요.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이 독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니까 둘을 다 갖다 감옥에다 집어쳐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게 판결이 났어. 뭐라고? 떡 굽는 사람이 그걸 했다. 이 술 따르는 관원은 그 죄가 없다. 이래가지고서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같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왕궁에 돌아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달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 근데 이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자, 그런데 세월이 계속 지나다가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술관원이 누가 생각이 날까요? 감옥에서 봤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는 것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체험을 해요. 자기가 꿈꾸고 그 다음에 그 꿈 해석해주고 나왔잖아요. 왕궁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 왕에게 추천해요. 그래서 왕이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그 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해석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애굽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자,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 시간이 가니까. 자,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진짜 그야말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아주 대풍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애굽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풍년에 창고를 많이 짓고 창고마다 양식을 가득가득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애굽에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흉년이 오는데, 이때 준비 안 하면 애굽은 싹 굶어 죽는다. 그럼 왕이 그 말을 듣고 7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진짜 흉년이 오는데요. 정말 양식을, 농사를 질 수 없는 흉년이 왔어요. 그때 애굽은 돈을 왕창 벌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오니까요, 그 양식을 팔고 자기들 다 먹고 팔고 해서 애굽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생각할 때에 요셉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예? 요셉에게 자기 바로 밑에 자리를 주었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되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총리직이에요. 자, 요셉은 총리가 돼서 애굽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또 다 흉년이 들었어요. 다 흉년 들어가 지금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먹여주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걸 다 배려해주고. 왜? 그래도 애굽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애굽의 2인자이고 애굽을 죽음에서 살려준 요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셉을 지원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풍족하게 대기근 속에서 살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다고 계속 버티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시켜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이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버텨야 되니까 일단 오시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0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그 나오는 때까지 시간이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문화에 물들고 이렇게 되었죠. 자, 그것도 생략. 그러면 이제 이 요셉은 왜 이런 복을 받게 됐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부모님께 효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되 상황 형편이 달라져도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도 나타날 때가 있고 우리가 마치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한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싹 날아가 버려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까지 됐고 자기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듯한 생각을 가진 자가 큰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나간 말을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 있죠?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은 1년에 책을 4권 이상을 읽는데요. 4권 이상을 읽는데요. 그런데 이 100억대의 부자들이 된 사람은 1년에 책을 10권을 읽는데요. 그리고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1년에 책을 20권 이상을 읽는데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책을 읽는 그 비율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면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 금방 대답해야 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20번 이상 읽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가 다 돼요. 한번 믿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다는 거 아시겠죠?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가난뱅이야.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예?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돌아가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거지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를 잘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효도를 잘했다. 그럼 어떤 효도를 했는가?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 뼈를 어디로 묻어달라 그랬어요? 예?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서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를 잡아내고 그 핵심적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뼈, 예. 아버지의 뼈도 어떻게? 지금 이거 아버지의 뼈죠.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뭐래? 아버지가 내 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지극정성으로 치러드리면서 효도를 했는데, 그는 수종드는 의사들을 시켜서 40일 동안 향재료를 시신에 발라서 방부 처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다시 몸에 돌아와 부활한다는 사상 때문에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당시 전통에 따르면 전문적인 미라 의사가, 예, 여기 미라 의사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예, 타리케우타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바로 이 전문적인 미라를 만드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요셉이 부탁한 의사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미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30일에서 70일 정도 미라를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요셉은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애굽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운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 교통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운구차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고 가야 되잖아요. 수레에다가 끌고 가든지 이러니까.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아버지가 유언 남긴 대로, 예, 가나안 땅으로 모셔서 효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바람처럼 형제들과 우애를 유지하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이 자신들을
과거에 죽이려고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하고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말을 동생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한테 보복하지 말아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여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인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음도 넓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효도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장자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 때문입니다. 장자에게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부담감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복도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주실 때는 감당할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자권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장자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지파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만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지요.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를 요셉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장자가 되게 하고 므낫세가 뒤에 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몫을 받게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요셉에게. 그럼 왜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두 지파의 장자권을 받게 하셨는가? 요셉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효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1번. 그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2번인 거예요. 예. 목회자는 영적 아비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1박 2일 동안 우리 서울 지역 노예 협의회에서 이 드림 컨퍼런스를 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노예의 장로님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인이 스스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안경점을 서울에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족들이 다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도 가게에 나와보지도 않는데요.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는 가족들이 이 운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남들을 갖다가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겨놓고 열심히 교회 일, 노예 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그분들이 다 그 주인도 없는데 그렇게 하냐 했더니 믿고 그냥 맡긴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자기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뭐 돈 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자기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대답을 할 수가 있나?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버이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보너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좀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예, 효도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효도하면 복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언을 남긴 게 있으면 그걸 지켜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라고 유언을 남기면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거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언을 남긴 거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보너스를 계속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효도하면 복 받는다. 예? 하나님 잘 섬겨라. 부모님 잘 섬겨라. 목회자 잘 섬겨라. 그리고 복을 못 받으면 찾아오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난 복 못 받았어요. 찾아오세요. 예.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 복을 더블로 받게 안수기도. 여기 이제 우리 안현중 군도 이렇게 그동안에 모아놓은 달러를 갖다 이렇게 11조를 냈어요. 우리 또 이수빈 군도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매월 11조를 보내와요. 1년이면 한 480만 원 정도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학 교수도 많이 나오고,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의사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